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서 손 드시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네. 저희는 차은우가 아니니까요. 그쵸? 그 정도는 돼야 요즘 이제 공유나 차은우 정도는 돼야 외모에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외모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렇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첫인상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웃으시는 이유는 저를 처음 보셨을 때 다들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사역지를 이곳저곳 옮기면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백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성도분들도 특히 권사님들이 그렇게 백 목사님 처음 봤을 때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푸시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좀 한쪽으로 쏠립니다. 곰 같았다. 산적 같았다. 혹은 뭐 굉장히 갑자기 무슨 벽이 서 있는 것 같은 거대함을 느꼈다. 아니면 좀 무섭게 생겼었다. 예.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같지만요. 저희 장모님이 저를 처음 만나신 날에 집에 가시자마자 저희 아내한테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안 잊혀져요. 결혼한 지 벌써 제가 10년이 되어 갔는데, 네? 손이 소뚜껑만 하다고.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하다가 나중에 부부싸움하면 너 저 한 대 맞으면 날아갈 것 같다고. 결혼해야겠냐고. 다른 걸 반대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전도 살아서 안 돼. 강도 살아서 이게 아니라 저 손에 맞으면 죽겠다고. 여러분, 제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들이미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외모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 첫인상, 이 외형적인 상황이나 모습들,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초입을 다룬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이 습성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사건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짐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무엘이 아니라 그 사무엘이 그곳으로 가게 만든 인물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은 외형적인 조건을 굉장히 훌륭하게 만족시켰던 인물입니다. 말씀은 사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9장 2절 말씀이죠. 네, 제가 본문을 다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함께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울의 첫 번째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생겼다. 키가 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왜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넣고 키가 컸다라는 이야기를 넣는가? 우리는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가 준수한 자였다,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나 혹은 신하들을 매료시킬 만한 외적인 매력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휘될 수 있는 신뢰감이 그저 그의 얼굴만 봐도 풍겨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은 그가 키가 큰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근동 사회에서 키가 컸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용모가 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타국의 침략에서 보호하는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강대한 무력을 가진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에 흡족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키에 대하여서 설명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골리앗입니다. 말씀은 골리앗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의 무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의 갑옷이 무게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의 창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당연히 말씀 속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가장 먼저 그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라는 요소는 곧 전쟁, 용맹함과 연결되는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풍기는 모든 것들은 그가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울은 마치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자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누구의 말에 기울이는가,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환경들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외적인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만 결정지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통치한 지 얼마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건 집권 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 왕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권적인 부분들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왕정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에 무엇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기적으로 사실 맞지 않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전쟁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악독한 블레셋이 그냥 이스라엘을 쳤구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3장 3절 말씀인데요, 앞부분만 살짝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게바는 당시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게바라는 곳에 있는 수비성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 영토 같은데 우리 영토는 아닌, 그러나 우리 영토였으면 싶은 그곳에 적군의 영토이고 수비석이 있는, 언젠가 저거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는, 그것이 바로 게바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가 왜 집권 초기에 이와 같은 전쟁을 벌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철저하게 사울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계산된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집권 초기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한 마음으로 모을까? 이스라엘이 나를 따라, 나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이 게바에 있는 가시 같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치러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어전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치기 위하여 나갈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을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을 치는 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습격하는 거예요. 불시에 습격해서 그 성을 지워버리는 이와 같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박아놓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전쟁의 양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당연히 선제 공격을 먼저 했으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울을 공격하러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사울을 따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모이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병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던 자가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했고요,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치러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세운 왕이기에, 그리고 적국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하기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전쟁에 농기구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전차를 끌고 오죠. 상대방은 기마대를 끌고 오죠. 상대방은 전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당황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비롯된 것입니까? 사울로 비롯된 일들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백성들이 사울 지키기를 포기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죠?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어요. 사울이 처음 계획한 것과 다릅니다. 그러자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라 말하였는데 이레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범죄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줄어드는 그 현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의 이 모든 행적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었을까?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왜 승리로 끝났는가? 말씀은 분명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먼저 앞서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에 있지 않다. 사울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아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현실의 모든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6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셀 수 없는 그 병사들이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의 선포하는 말들을 통하여 그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를 하기 시작하자 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들 요나단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무엇을 바라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전쟁이 승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사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내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것은 당시에 신의 영역으로 일컬어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일을 저주하려거든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패역한 하나님,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오늘 저지르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엔 그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요. 그도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2절에 보면 백성들이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잡은 양과 소를 핏째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한 사람의 결단이, 사울 한 사람의 그 저주가 진짜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나라가, 한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울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원인이 여기서 제시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권 초기라 한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쌓은 제단이 어떤 제단이라고요?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요. 그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전쟁을 준비하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들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울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저주를 선포할 때에, 맹세할 때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제비까지 뽑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패역함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네가 제단을 쌓아야 하고 이 모든 백성이 핏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내가 내게 찾아오지 아니하였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 아들일지라도 죽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마저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십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싸울 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라며 요나단을 살립니다. 백성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살린 이유는 요나단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행함을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다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노라. 내가 너의 눈이 뜨기를 원하노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는 계속해서 눈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비유로만 이야기하셔서 그럴까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자꾸 비유로 에둘러서 이야기하시니까 사울이 알아듣지 못한 것일까요? 결국 마지막으로 한 전쟁이 더 치러지는데요. 아말렉과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치러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히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말렉의 진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어떻게 행합니까? 보여지는 양과 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일 수 있지만 그를 사로잡아 가면 나의 부와 명성이 더 커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내 눈을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살아간 것.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끝까지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의 모습들을 바꿔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말하는 그 명확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는 약 15년간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왕의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덮고 안위하며 15년이라는 세월을 왕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날마다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 내 눈에 이것이 보이오니 이것을 취하여야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들을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매번 예배에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은가? 사울은 그렇게 자신을 안위하며 15년의 인생을 더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어느 순간 내 눈은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에이, 목사님 또 저러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잘하고 계실 거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신 거 알아요. 훨씬 하나님을 오래 사랑하시며 살아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얼마나 오래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을 어디로 해야 할까 결정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용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넘어졌다고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은퇴할 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무엇을 내놓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다윗이 아닌 다른 일을 보고 있는데 와, 이 사람이 왕이구나. 무엇으로요? 그의 눈으로 보고요. 우리가 사울 같지 않길 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울 같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무엘처럼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눈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넘어졌음을, 사무엘도 한순간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깜빡 잊어버렸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